네, 오늘 10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I will glory in the Lord.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제 모든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도 이제 상반기에 접어들어서 10월 달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문은 점점 늘어나고 이스라엘은 벌써 보복 사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귀한 나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희생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도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오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을 받아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많은 사람들을 더 포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이곳에 펼쳐지고 또 넘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Israel. God bless Turkey. God bless Syria. God bless Morocco. God bless Libya. God bless Sud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소희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사랑이 지혜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이것은 다윗이 아비멜렉을 피하여 이제 이 시편은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시편을 피면은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 어떤 악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보고 노래를 이렇게 읽더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는 어떠한 노래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노래. 요즘 우리나라 노래가 찬양이 주옥 같은 찬양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심을 찬양하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34편에 나와 있어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실제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을 있다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그들의 미각을 상실한 채 음식을 집어삼키는 동물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다윗은 매 순간 더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라고 그들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죠.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고백하고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모든 좋은 것에
정의를 단지 세상에 속한 것에 둔다면 큰 오해예요. 좋은 것을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그건 큰 오해고, 그러면 19절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라는 구절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인 중 가장 완전한 의인은 누구며 가장 크게 고난을 당한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온전하신 의인이셨으며 스스로를 위하여 들 이유가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다. 여기서 보면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근데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요, 그냥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뭐 이제 어, 천사의 모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든지, 숭고한 사람들의 그 뜻을 따른다. 얼어붙은 저 달 그림자 등대지기에 노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작은 움직임을 이 작은 글에 대해서 저는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여기 한국은 5월 달에 되면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는 분명히 뭐가 오냐면 카드가 와요. 네, 사랑이 지혜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낳아주셔서 저 지혜예요. 저 사랑이에요. 아니 누가 모르냐고 사랑이지 지혜지. 꼭 그걸 써야 되는가. 네, 사랑이에요. 지혜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아버지, 또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참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옛날에 나도 그랬던 거 기억나. 근데 이런 한마디에 편지를 쓴 것도 어떠한 우리한테는 부모들한테는 참 뭐랄까 이게 기쁜 마음이 오거든요. 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무엇 했는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글로 쓰든지 뭐 말로 하든지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 나빠 이러면은 이제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 나쁜데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제가 항상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너네 엄마 아빠가 좋은 이유가 뭐니? 아 우리 엄마는 뭔가 요 맛있는 걸 해줘요. 아 우리 아빠는 돈을 주세요. 용돈을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음. 근데 그것을 다시 받을 때는 어떤 걸로 받느냐? 우리는 단지 뭐 큰 돈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애들한테서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서 바라는 거는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로서 감사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받으면요. 하루 온종일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싹 가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랬죠?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얘기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 어?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아, 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특히 딱히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롯되어서 만들어져. 근데 또 어머님들을 보면서도 이해가 돼요. 어머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들을 자랑하고 그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다윗을 그 위에 떠나서 아까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른 하나님들도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있는 하나님들도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흙을 통해서 만들어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항상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다른 하나님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 신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만 신이어야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줘요. 나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고백을 하고 옛날에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중에 하나였는데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랬고요. 모든 12제자들이 그랬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언가가 나한테 힘이 전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학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탤런트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받은 탤런트가 있으니까 고맙긴 해요. 예, 그 탤런트로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있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는 숨은 인재들이 발탁돼서 어릴 때부터 발탁이 되는구나. 신유빈 선수였고 또 많은 선수들이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눈여겨본 건요. 그 역도 선수 여자 동메달 따는 여자예요. 이게 저기 막 북한과 중국 사람들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제 기권하면서 이렇게 들어지지 않고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기권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들고 동메달을 땄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동메달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들 막 금메달 금메달 하는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 정말 우리 그 장미란 선수가 칭찬했던 선수 중에 하나이고 저는 그 선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달란트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 저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 신유빈 선수처럼 야 어렸을 때부터 잘해서 와서 천재다. 막 이런 천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도 참 귀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동메달이라도 딴 그것도 감사해서 정말 말을 했던 이분도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다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니 다윗 왕이 뭔데 왕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쫓겨다녔잖아요. 자, 대통령이라고 좋겠습니까? 왕이라고 좋겠습니까? 권력자라고 좋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거라지만 우리의 인간은요 권력자건 돈이 많건 탤런트가 많건 우리는 항상 인생이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습니다. 쫓기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한테는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언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걱정하세요? 네, 걱정합니다. 두려우세요? 네, 두렵습니다. 걱정 하지 말라고 설교는 하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걱정과 두려움에 둘러싸이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때의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모세가 지금 뒤에서는 누가 쫓아가고 있었죠?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가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무서웠겠냐. 지금 다 건너왔는데 이제 길, 도망갈 길도 없고 뒤에서는 누가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본 데는 어디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딱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올려라. 지팡이를 다 올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닷속에 바닷속에 길이 생긴 거예요. 바다의 속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거를 거길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건너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제 인생에도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눈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뭔가 도움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도 도와주고 여러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 뜻밖으로 제 인생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제 눈앞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 아닙니까? 근데 같은 죄인끼리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무슨 일이 나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어떤 죄인이었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왜? 신성 모독죄를 봐. 바리새인들한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신성 모독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범했다 해서 그걸 핍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한 거야?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죄인이라서 여러분한테 딱 당당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죄인도 이런 불쌍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네.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자랑할 일이 생겨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건너자마자 뭐 한 줄 아십니까? 노래 불렀어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길 건너내 주셨다. 그거 막 노래를 불러. 얼마나 신났겠냐고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다 건너왔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세가 다 건너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닷길이 갑자기 물이 덮쳐버가지고 애굽 군대가 순식간에 몰살됐어요. 자기네들은 손 하나 껐다가 그냥 길만 건너간 것 뿐인데 그 군대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요, 이걸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럼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 따라해 주세요. 다시,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얼굴에 기쁨이, 네, 기쁨이 넘쳐요. 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이 막 힘들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얼굴 속에서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타나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친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뭐예요?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저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또 다르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아무도 악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뭐라고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하하 힘들죠 이거. 힘들어요. 아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아 이걸 어떻게 악으로 못 갚아요. 악으로 갚고 싶죠. 이에는 이 눈에 눈이 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가?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 이거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면 정말 성자가 아닌 이상 힘듭니다. 네, 제가 어, 많은 사람들 같이 사는 곳이 있었거든요. 마약 재활을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같이 살면서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네. 정말 이 사람은, 심지어는 제가 정말, 뭐가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해코지하고 싶을 정도로.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이런 마음 안 되지. 근데 눈에만 나타나면 속에서 막이 악마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싫거든요.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근데 뭘 할 수 있었냐면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는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전도사한테 제가 못할 길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면서 전도사님의 눈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쳐다만 본 게 이 사람한테는 힘들었었구나.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러니까 좋은 눈길 주는 것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눈길도 좋은 눈길을 줘야 된다.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 애쓰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까 뭐라 그랬죠? 시편 34편 5절에 주님을 우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경제적인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을 보면 기뻐할 수는 없는데 기뻐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 속에 웃음이 넘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축도할 때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얼굴을 도와주세요.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네로 왕제가 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사자한테도 먹이고 막 수사한테도 막 일부러 저거하고 막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는 모습을 쳐다보려고 딱 봤더니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인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들이 웃고 있더라.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막 미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맨 나중이 평안합니다. 어제 제가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 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한국에서도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신이세요? Who are you? Are you Jesus? 말면서 Are you Lord? 하고 책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내 신을 벗어라라는 책으로 네, 이게 출간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로렌 커닝햄 책 붐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 책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을 했었고요. 이분의 그 사역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셨어요. 근데 운명하셨어요. 확실히 어,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무들은요. 돌아가실 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애도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걸어사람 같은 목사님도 브라이언 커닝의 목사님의 추도하시고 추모하시고 애도까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항상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번 주에 귀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소록도의 마가렛 간호사님이신데 마리안느 간호사님, 마가렛 간호사님. 어, 이, 어, 이 수녀님들이신데 소록도에 왜 있었냐면 44년을 거의 42년? 네, 40년을 한국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 지금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데미안 선교단이라고 이제 문둥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한국에 여길 가겠다. 그래서 홀홀 단신, 아무런 연고지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오셔서 계속 그들을 도와주시고 상처 싸매주시고 보름 짜주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떠났냐? 2005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냐?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으시니까 소록도 사람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편지 한 장 남겨놓으시고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막 가슴으로 아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거든요. 근데 이분을 2016년에 이제 한국에서 초청해서 어떻게 했냐면 명예 한국인으로 이제 추대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 추대를 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냐면 저희는 오히려 받은 게 많다. 너무 감사했는데 여기 4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감사했던. 그 얘기를 딱 이게 읽어보는데 제 눈에는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참 저분들도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한국 분들이 저도 거기 소록도 갔다 왔거든요. 2000년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이 눈이 이렇게 정말 빠지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었고 손이 이렇게 다 잘려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어떤 형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들이 짜게 주는 수박을 주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좀 그랬던 것이 기억나요. 근데 거기 보면 아픈 역사들이 너무 그 사람들이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팔았는데 소록도에서 나오는 거 사람들이 먹지도 말라고 막 그랬었나 봐요. 아픈 것도 있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만나지 못한 사진이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는 이쪽에 서 있고 자녀는 저쪽에 서 있고 그냥 만지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 만남만 허락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근데 그 소록도에서 이 두 분이 헌신하셨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40년 동안 감사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던 거죠. 그런 분들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랍니까? 우리 사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언을 기도하고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이나 하시는 거 아시고, 또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또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들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요, 예언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무당 같은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왜냐? 그동안 너무나도 가짜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든 예언들을 우리는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요즘 사람이가 예언을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지만, 웃고 막 재밌어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래요. 아, 우리 사람이가 더 많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아빠도 옛날에는 예언 많이 했어요. 요즘은 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만을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일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일이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줄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네, 의사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방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모르는 인간들, 이단들 하면 막 척박시하고, 이단들 그러면 막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대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뭐 관계를 안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예수를 믿게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나눠주고,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가를 받지는 못. 내가 한국에 오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를 주니까 오히려 또 곧바로 그만한 것에 다시 주신 거나 뭐 자꾸 상부상조라는 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받으시지 않고 꼭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인드가 이렇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잘못 배웠구나. 나는 받기만 했거든요. 이 전도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내가 이 받았던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예. 물론 이제 기도는 물론 했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오히려 나도 이제는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시작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운전대만 붙잡으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죠. 운전대만 붙으면 악령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딸들도 아빠! 이 운전대를 붙잡을 때마다 요즘은 내가 운전대 붙잡을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내 인간의 어떤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비로운 사람이요. 네, 앞에 누가 탁 껴들면 그냥 아유 빵빵 대지 말고 그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자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해줘. 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할 테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자랑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 흥하게 하여 주셔서 자비로운 사람, 또 이웃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